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혹시 화면에도 나오네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전할 말씀은 광야를 꽃피우지 못하는 이유, 이런 제목입니다. 광야 같은 심령을 꽃피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뜻이죠. 여러분의 심령은 꽃이 피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모래밭에 먼지만 나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진 말씀인데요, 지난주는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 피를 문 앞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썬 나물과 무교병을 아울러 먹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임하여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 다시 말해 바로와 군사들에게 보복해서 큰 벌을 주므로 너희를 놓아주게 될 것이고 너희는 탈출해 나오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우리에 관한 말씀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구원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동안 우리와 우리 집안을 괴롭혔던 악한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서 자유를 주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은혜로 나왔는데 그 후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 나오게 되었는데 홍해를 건너 나온 곳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광야 땅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수르 광야로 나오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땅은 광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는데 그들은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하나님이 주려고 한 땅이 아닌 그곳에서 헤매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로 15절에도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 다음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후에 나온 땅, 이런 땅이 사막과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도 무려 40년간이나. 근데 사막과 광야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 35장에서 제가 배웠지 않습니까? 비유의 말씀으로 사막과 광야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인의 심령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면 사막과 광야를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거든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셔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이때 구원받아 나왔고 또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광야 같은 우리 심령에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 배웠지만 광야와 사막 같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오시면 이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이 마음이 변화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변화가 된다고 그렇게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이사야 35장 5절 6절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오실 때 현상을 말씀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성령의 물이 솟는 거죠. 사막에서 시내가 흘 것이라. 성령이 오시면 변화된다고 치유받는다고 말합니다. 또 35장 1절로 2절에도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까지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부르다. 그리고 이사야 35장 8절에도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므로 하나님이 오시면 사막과 광야가 변화가 되어서 치유받고 또 꽃밭처럼 변하게 될 것이며 생명의 동산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시면 분명히 변화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막과 광야같이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40년을요. 실제로 이들의 그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삶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 40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혹시 말하자면 물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말이죠. 싸우고 다투고 염려하고 이런 세월이 광야 생활이었으니까 그 마음을 보면 탁탁하고 메마르죠. 사막과 광야 같잖아요. 이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무려 40년을 이렇게 산 거죠. 구원받았지만 전혀 변화받지 않고 40년을 사막과 광야처럼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음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사막과 광야가 변화되어야 맞는데 변화되었느냐 하는 거죠. 변화되지 않았느냐 변화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화되지 않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광야에 먼지만 둘러쓰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오시면 성경은 말하기를 변화될 것이라고 사막이 꽃밭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지만 전혀 바뀌지 않고 40년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럴까요? 하나님 오시면 하나님이 사막과 광야를 바꾸어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변화되리라 하고 있는데 왜 사막과 광야가 변화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한 가지를 발견하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오랜 세월 말씀을 보고 전하고 왔지만 이 한 가지를 발견하는 것은 이제야 말씀하게 됐으니까 참 단순하고 쉬운데도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가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광야 안에 있는 물을 보지 못한 거죠. 광야 안에 있는 물을 보지 못한 것이며, 다시 말해 광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물을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 하면 광야에 나왔습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사막과 광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평했죠. 아까 앞에 읽었던 것처럼 모세와 다투고, 모세가 얼마나 겁났던지, 하나님 조금 있으면 저 사람들이 돌로서 나를 칠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 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도 목마르고 가족도 목마르고 가축도 목말라 죽어갈 형편이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진 지팡이를 들고 내가 지시하는 그 반석 앞으로 가라. 그리고 그 반석을 세게 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어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갈증을 해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 나왔냐면 반석에 나오니, 그 반석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광야에 있었던 거라고요. 이미 오랜 전에 있었어요. 이 물이 하늘에서 쏟아진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솟아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못 봤던 거죠. 이게 물을 내어서 먹는 이 사건이 출애굽기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또 한 군데 나오는데 거기는 출애굽기 어디냐 나오냐 하면 민수기 20장 7절로 8절에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물이 없었습니다. 또 원망하고 싸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지시하기를, 이제는 반석을 쳐서 낼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명령해서 내라고 하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로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 모세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아 물을 내라. 여기 반석은 강 목사님 아들 이름이 아니에요. 물을 내라. 그렇게 하면 물이 나왔을 텐데 모세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물도 주고 양식도 주는데 그래도 못 믿어서 원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그 백성을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치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두 번을 딱딱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하기를 반석에 물을 내라고 하잖아. 언제 내가 치라 했느냐. 네가 화를 내고 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화를 내었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던 말씀이 이 말씀, 여기 장면이에요.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석에서 물을 냈던 거죠. 이 반석은 그 광야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오랜 전부터 물은 광야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에게 물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치라 하든가 아니면 거기서 물을 내라 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없이 물을 먹었을 텐데 이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영적으로 봐도 아주 분명합니다. 이미 전에 이미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누구로부터 공급되는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반석을 설명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여러분, 광야의 반석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성령이란 말하거든요. 성령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말하거든요. 광야의 반석은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반석이지. 이 말은 그 반석은 오늘날 성령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언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맨 처음 오신 분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근데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었던 것처럼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했으니까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는 솟아나게 하는 이분이란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신 이분이요. 광야 같은 우리 심령에 이미 반석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은 거죠. 언제부터요? 우리가 믿을 때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부터 반석은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생명의 공급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을 때부터, 여러분은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심령에, 광야와 사막 같은 우리 심령에 반석이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다시 말해 생명의 물을 공급할, 우리의 삶의 갈증을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을, 사막과 광야를 변화시킬 반석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있는데, 광야와 사막 가운데 물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거죠. 이것을 알았다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이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 아닙니까? 물을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물을 주시는 거죠. 모세가 기도하고 믿고 구해야 할 때 주셨던 것처럼 이들이 믿고 기도하면 원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면 믿고 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다르게 말하면 사막과 광야 가운데 물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그 물을 솟아나게 했을 것이고, 그 물이 솟아났다면 어찌 되겠어요? 사막이 변화되는 거죠. 풀이 나고 꽃이 피고 사막이 생명의 동산으로 바뀌는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이걸 몰랐기 때문에 사막과 광야처럼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과 광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때로 우리 주위에도 이런 때가 있잖아요. 비가 오지 아니하면, 요즘은 참 비가 잘 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비가 보름쯤 안 오다가 가물하면 또 비가 오고, 참 우리나라 축복받은 때 같아요. 전에 우리 어릴 때는 시골에 있을 때 비가 오지 아니하면 한 달 정도 이렇게 안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막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비가 안 온 모양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잘못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했다 해서 막 동네 사람이 저 산이 올라갑니다. 꽹가리 치면서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이 땅이 마르고 막 쪼개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쪼개진 땅도 비만 오면 신기하게 풀이 솟아나고 꽃이 피고 푸른 동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주 제가 말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동물의 왕국을 좋아합니다. 아프리카 사막 광야를 자주 보거든요. 거기도 우기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 때는 비가 오지만 건기 때는 비가 안 오는데, 거기는 우리나라와 달라서 한 6개월 동안 이리 비 안 오니까 아예 대지가 깡말라 버리더만요. 나무들도 다 시들어 죽고, 그런데도요 우기가 돼서 비만 오면 또 이 싹이 나서 꽃이 또 아름답게 피더만. 그러니까 사막과 광야를 변화시킨 것은 물입니다. 물이 솟으면 사막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요. 이 자연은 곧 우리를 보시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경영하고 계신 겁니다. 사막과 광야 같은 우리 심령도 변화시키는 것은 물입니다. 다만 물이 다르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물은 하나님의 물, 생명의 물이고, 저 사막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냥 물이고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하면 금방 변화되는 거죠.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아까도 들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5절 6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 다음에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같은 우리 심령, 병든 우리 심령이지만 여기서 샘이 솟으면, 성령의 물이 솟으면 우리 심령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돼. 강팍했던 우리 마음이, 딱딱한 우리 마음이 화 잘 내고 작은 일에도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추하고 더러운 마음이 이 성령의 샘이 솟으면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령이 아름다운 꽃밭처럼 향기 나는 동산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이,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근데 이 생명의 물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심령이 오신 거예요. 이미 계신 겁니다. 이미 계신 겁니다. 이미 성령의 물이 계신 거예요. 이미 반석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게 중요한 일은 우리가 이것이 있음을 알고 이 물이 솟아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물은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절로 하나님이 오시면 저절로 솟아난다면 여기 광야가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뀌지 않을 심령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물은 알고 구하는 자에게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솟아나게, 믿는 자가 이 사실을 알고 솟아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이 물은 솟아나게 되고, 솟아난 물은 우리를 바꾸어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반석의 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근데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이 목마른 삶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론 광야는 육체가 못 말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삶의 목마름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물 없어서 죽어가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삶이 목말라서 죽어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반석을 친 겁니다. 그랬더니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민수기 20장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반석이 있었어요. 그 밑에 물이 엄청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의 가란 목을 죽이고도 남을 만한, 광야를 꽃밭으로 바꿀 만한 물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저절로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솟아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솟아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이 안에 있지만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솟아나게 못하죠. 그러나 알고 솟아나게 하면, 이 물이 솟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도 보시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은 내게 와서 구하라는 말이에요. 여기 내게는 어디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물을 공급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와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물이 있음을 알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분임을 이해하시고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정말 목이 마르오니 너무너무 힘들고 삶의 만족도 없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 이 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 물이 솟아나면 우리 심령이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40년을 고생한 거예요. 40년을 몰랐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해가 돼요. 어쩌면 오늘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오늘날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계적으로 마산에만 해도 얼마나 교인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안에 자기의 삶을 죽일 말이에요. 광야와 사막 같은 자기의 심령을 죽여서 꽃밭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삶의 만족을 주기에 충분한 물이 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솟아나지 않는 겁니다. 솟아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반석은 있는데도 광야처럼 사는 겁니다. 너무 힘들게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반석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먹고 마셔도 모자라지 않는 그 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모를 뿐이고, 그래서 구하지 않을 뿐이고, 그 물이 솟아나게 하지 않을 뿐이지, 믿는 사람에게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았을 때 흉년이 찾아와요. 흉년이 왔단 말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와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그것이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우리는 말씀이 많지만, 그래서 그들은 어찌하든지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예를 썼어요. 그런데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은 마르죠. 곡식 농사는 지을 수 없죠. 광야와 사막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막처럼 광야처럼 메마르고 딱딱한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땅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내려갔어요. 애굽 땅으로 가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삭아,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아니 지금 비가 오지 않았어. 딱딱한 사막 같은 땅이 되어버렸는데 거기 어떻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떠나지 말라 그래요.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삭이 안 떠납니다. 근데요, 떠나지 않고 그 뒤에 이삭의 삶을 보면 어찌 됐겠습니까? 굶어 죽었겠어요? 아니요. 창세기 26장 12절 23절에 나와 있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그 해라는 말은 비 안 오는 그 해에, 여전히 비 안 온 때입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광야와 사막 같은 그 해에 이삭은 100배의 농사를 거두고 거부가 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비가 오지 않는데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딱 나와요. 창세기 26장 14절로 15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삭이 무슨 물을 마셨다는 겁니까? 지하수를 마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팠던 그 샘물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막과 광야 같은 그 땅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솟게 한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비 오지 않지만 땅 밑에 있는 물을 솟아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로서 농사 지었다는 말은 사막과 광야가 변화된 거죠. 푸른 동산으로 바뀐 거죠. 농사하고 열매 맺는 땅으로 바뀐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옥토로 바뀐 거예요. 무엇으로? 그 물로서 그 물을 솟아나게 하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흉년에 이삭으로 하여금 그 땅에 머물러 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 머물러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밑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을 보고 그 물을 의지하면 네가 충분히 살고도 남을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흉년에 그 땅에 머물러 한 것은 그 물을 보고 하나님 머물러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모두가 다 이삭처럼 그렇잖아요. 안에 있는 이 물을 의지하면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100배라는 말은요, 삶의 만족이지. 요즘 같으면 삶의 만족이 처음보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그때보다
농사 짓고 난 후에 100배나 더 은혜롭게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너무 은혜롭게 살았다. 그 흉년에 무엇으로 그 물을 솟게 하사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삭처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 삶이 어려우면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온갖 방법으로 그 삶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예를 쓰는 거죠. 이삭처럼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 네 삶을 충분히 은혜롭게 살게 할 물이 네 안에 있다. 네 안에는 그 물을 보라는 거예요. 그 물을 보고 그 물을 솟게 하면 충분히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물이 솟으면 네 심령이 치유받게 될 것이며 네 몸이 치유받게 될 것이며 네 삶이 풍성할 것이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물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삭으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고 난 후에 그 다음 광야를 지나 어디로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광야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른 땅이죠. 요단강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한번 신명기 8장 7절로 9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랬어요. 왜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까? 이 땅이요? 예? 조금 읽었잖아요. 그 땅이 왜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된 것입니까? 왜 열매 맺는 땅이 된 것입니까? 왜 농사가 잘 된 땅이 된 것입니까? 골짜기마다 어디든지 이 샘이 솟는 거예요. 그 땅은 샘이 솟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영적으로 바꿔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샘이 솟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침에도 샘이 솟게 하고 점심에도 샘이 솟게 하고 언제든지 이 샘이 솟게 하는 사람이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광야와 그 은혜로운 땅의 차이가 뭐냐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광야에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밑에 물이 있으면서도 물이 있는 줄 모르고 지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물을 막 구해보려고. 왜? 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광야 삶이라면 은혜로운 삶은 뭐냐 하면 그 안에 물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의지하고 막 계속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삶의 차이와 은혜로운 땅에 사는 삶의 차이는 딱 이겁니다. 똑같은데 똑같은 땅인데 물이 있음을 알고 솟아나게 하는 거냐 아니면 물이 있음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를 쓰느냐 그것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난 후에 젖과 꿀 흐른 땅에 이르게 한 이유는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 안에 물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이 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보면 이 물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물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늘 광야처럼 힘들게 삽니다. 그렇지만 살다가 이 어려운 삶을 통과하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이걸 아는 거죠. 내 삶에 만족을 주는 그 힘이 이미 내 안에 있구나. 성령의 샘이 있는구나. 이삭의 샘이 있었던 것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 끊임없이 의지하는 사람이 은혜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 그 땅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이 샘이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는 샘이 있습니다.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충분히 적시고도 남을 샘이 있습니다. 이 삶을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롭게 사는 자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다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둥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둥이다. 두 가지 악이 뭡니까? 생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그 웅둥이를 파서
그 물을 마셔보겠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악인지도 몰랐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영생의 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이걸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삶의 만족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악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보통 이런 사람이라고, 이 두 가지 악을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이 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이걸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 방법대로 내 삶을 만족시켜 보려고 힘을 하는 거죠.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에는 그 만족을 얻어보려고 뭐라 했습니까? 남자를 잘 얻으면 내 삶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남자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무려 6번 남자를 바꾸는 겁니다. 이 남자와 살면 내 삶이 만족할까? 그러나 만족을 얻기는커녕 더 힘들었어요.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남자, 6번째 남자까지 했으나 역시 만족이 없고 더 힘들었어요. 그에게 주님이 한 말이 뭡니까? 이 물을 마신 자는 마실수록 더 목마르겠거니와. 그렇게 만족을 얻으려면 더 목마르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여자를 1000명 했다잖아요. 왜 1000명 했겠습니까? 하나 해보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면 만족이 있을까? 그것도 없는 거예요. 이래서 1000명 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수준이 더 세다대. 의자왕은 3000명이나 했다더만. 여러분, 사람은 같습니다. 사람에게 만족 얻어보려고요,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사람을 바꾸면 끊임없이 바꿔요. 그러나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왜? 만족은 그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만족 얻어도 그건 터진 웅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것이 너를 만족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삭개오 같은 분은 돈을 벌면 만족할까 해서 그는 세리장이 되어서 나라를 반역하고 돈을 많이 모으면 큰 거부가 되지만 그 돈이 삭개오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누가 삭개오를 만족시켰습니까? 삭개오 집에 찾아온 예수님이 그의 삶을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이 만족을 찾지 못하니까 열심히 전도함으로 만족을 해보려고. 여러분, 진짜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이 힘드니까 혹시 이것을 하면 내 삶이 좋아질까 싶어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은 전도와 봉사가 우상이죠. 그렇게 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만족은 어디 있다고?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는 샘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을 찾으려면 찾을수록 더욱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이미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우리 삶이 다하도록 쓰고도 남는 샘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만족. 이런 설교를 듣고도 그래도 목사님 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람이 잘 살죠. 그런 분은 아직도 멀은 겁니다. 해보십시오. 그런 분은 하나님이 계속 둡니다. 왜? 이것이 아니구나 할 때까지 두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가려 하십니까? 이미 그런 길을 가보고 그것이 만족이 아니라고 한 그 말씀을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두었어요. 왜? 이 후손인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빨리 깨달아 알아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으며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성경은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기 원했던 분,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저것을 더 가지면, 저것을 이루면 참으로 좋겠다 하고 만족을 거기 두는 분이 있다면 스스로 웅둥이를 파지 마십시오. 그건 악입니다. 예수님은 악이라고 말씀해요. 생명의 물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웅둥이를 파서 내 삶의 갈증을 해결해 보겠다고, 만족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는 게 선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물을 솟게 하는 것이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이 선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소망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동안 우리를 괴롭힌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 중에 하나는 귀신입니다. 이놈이 나가면 우리가 참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믿고 구원을 사모할 때 하나님 오셔서 벌 주시고 보복하시고 쫓아내십니다. 이놈이 나간 자리는 기억할 것은 사막과 광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왜? 아직은 생명이 없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이놈들이 우리 심령에 있어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어요. 사막처럼 만들어 버린 거죠, 이놈들이요. 근데 이놈들이 만든 이들이 나갔지만 여전히 황폐한 사막과 광야 같은 심령이라고요. 근데 꼭 기억할 것은 그래도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샘이 솟아나게 하면 광야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마른 땅도 물이 계속 솟으면 그냥 땅은 변화돼요. 땅의 변화는 물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심령을 변화시킬, 꽃밭으로 바꿀, 푸른 동산으로 바꿀 물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최고의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이 물을 계속 솟아나게, 아침에도 기도할 때 솟아나게 하고, 점심 때도 솟아나게 하고, 저녁 때도 솟아나게 하고, 계속 솟아나면 이 심령이 바뀌어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은혜로운 심령으로 바뀝니다. 바뀌면 저절로 향기가 나게 되어 있고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거꾸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샘이 솟게 하고 변화된 내 심령으로 세상에 나가야 세상을 바꾸시는데, 이 물을 솟게 하려 하지 않고는 그냥 나가서 내가 전도하면 내 삶이 만족할까, 내가 봉사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까,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40년을 살아도 심령은 여전히 사막과 광야라고요. 삶을 거꾸로 바꾸십시오. 먼저 샘이 솟게 하십시오. 샘이 솟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옥토로 바꾸십시오. 적각우리 현 땅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은 심령의 나라에 변하게 되어 있어요. 말이 바뀔 것이고 내 삶이 바뀔 것이고 이웃에게 나는 향기가 바뀔 것이고, 그것이 곧 전도하는 삶이고 사랑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일은 이미 내 안에 있는 샘이 솟게 하는 거다. 이 샘물을 마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